네, 지금은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되면 우리 삶에 빼야 할 것들, 우리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내가 미디어를 멀리하거나 또 금식을 하거나 우리의 삶에 절제함으로써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사순절만큼은 내가 금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절제되는 삶이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앞에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얻어가세요라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얻어가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얻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이 구어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반대하는 부모님 앞에 하는 말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한국에서는 성춘향과 이도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허락을 받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허락을 맡아야만 할까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49세의 남성이 온라인에서, 한국에는 이 오픈 채팅방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채팅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49세의 남성이 자기를 19살로 속여서 13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에게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 아이의 아빠가 자기 딸을 보는데 계속해서 이 휴대폰을 주고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서 좀 추궁해 보니까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19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아무리 봐도 19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추궁하죠. 아닌 것 같은데 좀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이를 조금 올려요. 사실은 제가 23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아버지가 좀 화가 나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3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상해서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됐는데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49살이래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49살의 성인 남성이 초등학교 6학년 13살짜리 아이와 교제한다는 것. 그 그림만으로도 뭔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50이 다 된 이 성인 남성이 이 13살짜리 아이와 연인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에게 용돈을 조금씩 주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점점 아이가 이 남성에게 기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살짜리 어린 아이와 49살짜리 성인 남성의 그 모습,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잡히고 나서 이 49세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부모로서 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동시에 지금 현재 세상은 뭔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고귀한 사랑의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사랑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의 본질과 의미는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친숙하게 다 잘 알고 있어요. 결혼식에서 이 사랑장의 말씀을 다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장의 내용만큼은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성경 구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으며 13장이 아닌 12장에서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며 또 이어지는 바울의 깊은 이 사랑에 관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아름다운 사랑에 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남용하거나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오히려 책망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며 쓴 내용이 바로 이 13장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1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에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로 각자 주어진 우리의 은사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바울이 한 가지의 내용을 말하며 12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그 이상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어지는 사랑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이 이방 도시였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도시에서 다양한 이방신들을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방 이 예배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이 꽹과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목을 끌어서 사람들 앞에 나의 제사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배는 예수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하고 있죠. 내 부모님을 사랑하며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내 주변의 귀한 친구들과 지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사랑 그 자체가 나의 이기적인 계산이며 내가 얻을 것이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기적인 은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첫 번째 이 사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전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들으면 좀 잘 충격적일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산적이고 또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 익숙하냐면 받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나에게 무언가 주는 사람을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게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 딸아이도 그래요. 생일이 되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번에 뭐 사줄 거야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사줘, 또 저거 사줘, 저게 이뻐, 이게 이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로서 다 사주고 싶지만 뭐 그 중에 한 가지나 아니면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게 되는데 그 사주는 것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주지 못하는 것에 화를 냅니다. 이건 왜 안 돼? 왜 이것도 사줘? 내 친구는 이것도 있어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산적이며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언가 오랫동안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는데 만약 그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와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차고 흘러 넘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고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했으며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은사가 정말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교회는 은사는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9절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명확한 진단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진 성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탐욕 부리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세상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경험하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곳이 사실 교회의 그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세상 밖에서의 모습과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 모두가 사실 남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은사와 능력을 강요하다 보면 누군가 남보다 조금 더 재물이 많거나 기도와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방언을 하거나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확히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그 어느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가 아주 작은 이 가정을 교회로, 집을 교회로 바꾼 그런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많은 교인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교회였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아주 뜨겁게 이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기억이 나요. 금요일 저녁에 7시부터 이게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와, 여러분 새벽 2시, 3시가 돼도 교인들 한 명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막 울고 막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5시간, 6시간, 아니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이 교인들도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연약한 이 전도사의 마음에 든 생각은 와, 이제 이 교회는 정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분쟁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됐는데 정확히 한 달 만에 그 교회가 분쟁으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성령의 막 은사가 넘치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습니다. 목사이지만 두렵고 성도이지만 두려우며 말씀을 읽는 어떻게 보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지만 두려운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펼치게 돼요.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람을 치유하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은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섬김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삶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능력과 나에게 있는 은사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누군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또 능력을 들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를 만큼 누군가에게 헌신하는데 그 헌신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영어로는 worthless, meaningless. 한국어로 풀어보자면 의미 없다.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위해 구제하게 되는데 그 구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면 뭐합니까? 성도가 누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그 모든 것의 섬김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하죠. 모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편들과 아내들을 따로 불러놓고 질문하게 됩니다.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시죠? 또 반대로 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십니까? 모든 부부들이 그럼요. 내가 내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한 부부들을 이제 부부들로 쌍으로 묶어서 물어보게 돼요.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느껴지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주게 되는데 아내는 나를 위해 해주는 그 남편의 사랑의 모습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의 어떤 받고 싶은 모습과 행동들이 있는데 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대요. 예전에 저는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여러분 혹시 이 심슨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심슨 우리 애들도 잘 알 텐데 이 만화를 많이 봤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아무래도 만화이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 그래도 쉽게 들리게 되죠. 근데 이 심슨스 이 에피소드 중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남편이 호머고 아내가 마지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마지 아내의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날 생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사실 알고 있었어.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선물 사올게. 라고 말을 하면서 나가서 아내의 선물을 사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마지의 생일 파티가 열려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남편의 차례가 됐어요. 그 남편의 선물을 이렇게 펼쳐보게 되는데 그림에 보이시는 볼링 공이에요. 볼링 공을 선물로 주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는 볼링을 전혀 치지 않아요. 남편이 지금까지 볼링을 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내가 새로운 볼링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선물을 샀는데 자기가 필요한 아내의 선물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볼링공에 보면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누구 이름이 적혀 있죠? 호머,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물을 아내는 어차피 볼링을 안 치니까 내가 치면 되지 뭐. 그리고 그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정말 정확한 우리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의 표현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선물은 은사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와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먼저 찾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사랑에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데 철저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는 정말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어.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한 신혼부부 집에 가보니까 이 구절의 말씀을 아주 큰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벽에 딱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저한테 이 남편이 예전에 제 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걸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죠?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의 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내용처럼 사랑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곳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연약해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줬다가 잠깐만 좀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을 넣게 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한 온유와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진리를 기뻐했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의 사랑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취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주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 때 이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비밀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할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정말 남편이 일생 내내 이 권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젊었을 때는 술과 도박으로 재산을 다 탕진했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았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자기가 너무 분하고 화가 난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 남편을 정말 옆에서 충실하게 사랑하고 돌봐줬는데 사실 남편은 그런 것도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그 완악한 모습, 그 남편의 아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인 걸 깨달았대요. 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드신 생각은 그제서야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인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남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지금은 참 사랑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젊은이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내 것을 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도 변화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또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